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세상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화를 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라고 얘기하고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남자의 어깨 위에, 그러니까 눈에 확 띌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수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겉모습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였고 또 연약한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키가 컸고 훤칠했지만 그는 늘 자기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겸손히 가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십수년 동안 그런 일을 행하게 됐지요. 하지만 초대 왕이었기에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지요. 다윗은 주일날에도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진 성경에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 10대에 기름 부음 받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마음에서 한 번 죄 짓는 것, 바스바를 범했을 때 그때 넘어진 그때 그 순간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바스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바로 엎드렸던 왕이었지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한순간 주님과 잠깐 멀어졌을 때 죄를 범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것은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았지요. 하지만 다윗은 늘 돌이키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40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만큼 다윗이 다스렸을 때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부강함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지요. 문제는 그 다음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3대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을 참 예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 시작점은 이방 왕의 아내,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결국은 그가 나이가 많고 노쇠했을 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 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차가워지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여 본다면 솔로몬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지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데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데까지 데려갈 정도로 솔로몬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 때 나라가 정점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무너지고 있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결국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죄 짓는 쪽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요. 지금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외하기 시작을 하면 분열이 생기고 또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것도 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 딱 있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솔로몬을 보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부귀 영화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 이후에 왕들이 옵니다. 이제 남북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정통 왕도 아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가다 보면 남유다 왕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이제 우상을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과 북이 하나씩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상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절기까지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도 일반 백성에게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몇 개 없어요.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을 때 내가 말씀 가운데 잘 거하면 다윗 왕조처럼 그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게 말씀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붙들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여로보암은 그 아들,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지요. 남유다는요. 다윗 왕 때문에 그 왕조가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왕위가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것은 전적인 다윗 왕의 은혜입니다. 다윗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왕조를 이어가시지요. 하지만 그 후손들도 다윗 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미치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유다 왕국도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선왕이 나와요. 그 선왕이라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그 나라를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왕들이 돌이키려고 해도 일반 백성들이 이미 그 마음이 세상과 우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성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잠깐은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간 그 우상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역대 상하는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왕조의 중심을 통해서 역대 상하는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의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 열왕기상과 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제 이야기가 딱 나오다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17장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 1장부터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사가 등장해서 엘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쑥 등장합니다. 툭 치고 나와요. 그래서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설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이나 왕도 엘리야를 인정할 만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엘리야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흉년이 오겠다라는 건데 비가 전혀 오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고 그리고 저녁에도요.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시간들을 버팁니다.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얼마 후에 이 시냇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전에 가서 있으면 내가 물을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게 가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가 돌에 맞을,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 나사렛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 얘기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뻔한 그 사건이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정말 악독하고 이스라엘 망조로 만들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의 아내예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엘리야를 보내요? 시돈 땅으로 보내요. 하나님 땅도 아니고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이방 땅으로 보내세요. 그 이방 땅에 있는 과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남한 땅에다가 이 땅에 흉년이 많은데 1년, 2년도 아니고 이 모든 땅에 물이 다 한강이 바짝 마를 정도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고 한강이 다 마르니까 이 선지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시돈 땅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다 말랐는데 북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가서 김정은한테 간 게 아니라 북한 땅 저 함경북도 어디에 가면 한 과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거기서 과부를 만나서 과부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가세요? 남한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이 시대에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내세요. 과부에게 만납니다. 그래서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를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야, 좀 떡 좀 갖고 와라 라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제 마지막 떡굴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사르밧가라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뭐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는 거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방 땅의 여인이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합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이 흉년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 과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하래 라고 했더니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난 떡 먹고 죽을래 하고 자기 떡 먹고 자기 자녀하고 그냥 그 먹고 죽었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16절 보세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이방 땅 가운데 이방 여인, 그것도 한 과부에게 보냈는데 과부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17절 이후에 보면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죠. 엘리야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뭐냐면 엘리야가 없을 때 죽었으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있을 때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이 과부에게는 귀한 은혜고 또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서 순종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말씀 들어서 이렇게 막 지금 먹을 것이 생겼는데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죽어도 돼요?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들이 이때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더 열심을 내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럼 더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요.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3번 이렇게 엎드렸다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걸 3번 반복하니까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했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것도 참 그래요, 그죠? 네. 아니, 그 양식도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는 그 이적을 경험하면 그때 가서 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들이 사는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이 여인의 과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8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전투가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해요.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자, 3절에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 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오바댜에게 얘기를 해요. 물 근원과 모든 내가 가자.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가 살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다니면서 단후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합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오바댜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엘리야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엘리야를.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 아합 만나러 가겠다라고 했더니 오베냐가 내가 선지자를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혹여나 엘리야가 만나겠다고 해놓고 잠시 없어져 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엘리야가 만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베냐가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17절 끝에 엘리야를 뭐라고 아합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아합은 전혀 자신을 몰라요.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정확하게 엘리야가 얘기하지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멜산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 자, 엘리야가 850명 데리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성으로 모여서 뭐 예를 들면 그리심산이나 뭐 이런 데로 가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이렇게 했다면 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갈멜산은요 시돈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아까 시돈 나왔었죠.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그 왕의 그 아내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가까운 한 산입니다. 거기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중심적인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비가 이렇게 안 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거 우상 우리가 잘못 섬긴 거 아니야? 라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정확하게 모든 백성들의 중심을 딱 찔러버립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는 거지요. 자,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해서 이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자,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이게 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바알을 섬긴 선지자 바알은요 우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이기 때문에 불을 얘기하는 것은요 야 너희 신에게 유리한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내리자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유리한 거 아니야. 바알 신이 우레의 신이니까 그 바알이 한번 임하면 그렇게 불로 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로 임하게 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24절 끝에 그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송아지 잡고 그 앞에서 막 불지르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정오에 이르러 27절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지요. 큰 소리로 부르라. 야, 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잠을 좀 깨워봐라 라고 옆에서 조롱을 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더 큰 소리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만큼 큰 소리를 냅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엘리야가 백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때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갑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순축하되 다시 무너진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게 해서 그것을 수축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33절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나머지 물까지 다 쏟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36절 저녁 소재가 드릴 때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는 것은 단 이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입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다 태워버리지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도 못 도망가게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기손씨도 내려다가 거기서 그 모든 전사 다 죽여요. 혼자 엘리야 혼자서요. 바알 선지자만 450명입니다. 그를 여러분들 사람 좀 죄송합니다. 죽이는 계획이 만만치 않아요. 한 명 죽이기도 힘든데 450명, 850명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지요. 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뭐예요? 하늘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다. 42절 끝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이 길기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안 들어가요. 무릎에 이마는 살짝 닿을 수는 있는데 무릎 사이로 못 들어가요. 이거는 인체 구조상 저 사람들은 가능하지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거예요. 뼈가 흐물흐물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엘리야가 나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간절함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불 내리셨는데 아합 왕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물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더 멋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몇 번씩이나 기도해요. 43절에 사원을 계속 보냅니다. 야, 뭐 보이는 거 있냐?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숫자들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 바다의 저 끝에 뭐가 일어나요? 손만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딱 보니까 기미가 좀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 끝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람과 구름과 비 소식이 올리니까 큰 비에 막힐 수 있으니까 아합 왕은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냥 조그만 것만 보였는데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쌓인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이고 꽝인가 보다 하고 기도 안 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사인을 보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또 얼마나 축지법을 쓰는지. 이 축지법이란 말도 맞지가 않지요. 나이도 있고 지금 싸우고 난 다음에 사람까지 다 죽이고 거기다가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무슨 힘이 남아가지고 지금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그 마차 앞을 달려서 가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어마어마하지요.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19장 딱 넘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세벨이 얘기하지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18장에는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의 사자가 되었던 이 엘리야가 한 여인의 내가 넌 내일 이맘때에 넌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도망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약간 추워하시니까.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4절 끝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이요, 살려달라는 말일까요? 죽여달라는 말일까요? 네? 아니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장렬하게 선교를 하면, 아니 순교를 하면 되지. 이세벨에게 붙잡혀갖고 장렬하게 순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망쳐 와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취해 가지. 이 뭐? 그죠? 이게 죽여달라는 얘기 같지 않지요? 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떼쓰고 있는 거 살려달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살려주지요. 떡과 물 한 병을 더 주시고 머리 반석에 그걸 먹고 더 힘을 얻지요. 8절 끝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나이다.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임하는데도 그 가운데 있지 않고 12절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거예요. 근데 큰 사건, 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지 지진이 나고 간 바람이 나고 뭐 이런 불이 내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혼돈되시면 안 돼요.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몰려다니면요,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세미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진 같은 일들, 큰 바람 같은 일들,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선포하지 말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는 세미한 소리와 같이 함께함을 네가 깨달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 열심히 위하오니 이는 1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네 생명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15절 보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내가 보호해줄게 라는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명을 주시지요. 아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16절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16절 끝에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감당하라고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가다가 그리고 18절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만 남긴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겼느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지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 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의 기름 붓는 장면이 이제 자기 제자인 엘리사를 부르지요. 자,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람 왕과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 왕이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자, 20장에 보면 1절부터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옵니다.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아합 왕이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를 합니다. 28절 보세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두 번이나 승리케 하십니다. 완전한 승리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 아합 왕 앞에 고개를 숙일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게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근데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붙였는데 아합이 그냥 살려줘 버립니다. 이 아람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합 때문이 아닌데도 교만해진 아합이 그 아람 왕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을 규탄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요, 자기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을 승리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포도원은 뭐냐 하면 아합이 봤는데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그 지파마다 주어진 그 곳이 있지요. 그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합이 그걸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막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공작을 핍니다. 거짓을. 그래서 나봇 그 포도원 나봇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는 것을 막 퍼뜨려 가지고 결국 백성들 하여금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그 내용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해요. 저주가 임하는데 19절 끝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두 번째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어마어마한 저주죠. 24절 세 번째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지요. 27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또 아합 왕이 이런 걸 또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아합 시대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끔 하신다라는 거지요. 결국 22장 마지막 장에는 아합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때 남유다하고 잠깐 친해져요. 자, 아람과 1절에 보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는데요. 이때 2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시기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친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왕조의 대가 끊길 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아람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8절에 보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지요. 나가면 죽는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가면 승리를 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미가야는 끝까지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가둬놔요. 결국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8절 예언한 대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결국 41절 이후에는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해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사적을 적어놨고요. 51절부터 마지막 3절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던 것, 그리고 52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는 거지요. 바알을 섬기고 똑같아요. 아합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됐던 아하시아도 똑같은 죄를 져요. 하지만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지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친교를 했지만 그 아버지 아사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산당은 패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 산당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해서 갈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세워진 게 산당입니다. 다 이걸 폐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잠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패망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무너진 이 이스라엘은 열왕기 하에 넘어가서도 계속 이어지지요.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두 나라는 다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